여러분 월드컵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죠. 예. 그래서 보면 아주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월드컵 16강 이제 포르투갈과 경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확률이 11%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1%를 우리 태극 전사들이 10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가나가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야, 난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수아레즈를 그렇게 그 옛날에 그 몇 년도였죠? 그때 그 손으로 이렇게 볼 잡았을 때 월드컵에서 그 페널티킥 했었잖아요. 근데 가나가 실축해서 못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수아레즈가 사과할 거냐고 그러고 노노노노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 가나가 떨떠떠 뭉쳤어. 더 이상 내주면 안 된다. 2골에서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우리가 저기 우루과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봤어요. 보면서 또 그거 끝나자마자 또 이 우루과이 경기 보면서 안 된다. 어머 조마조마 8분 남았는데 인저리 타임 8분이나 줬는데 조마조마 하더라고. 이거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아주 가나가 그냥 똘똘똘 하나가 돼서 가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16강에 이렇게 2010년도 이 12년 만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정말 많은 그런 기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식사하는데 자기는 진짜 술, 담배는 절대 못 끊을 줄 알았대. 이거는 내가 술은 못 끊는다. 근데 이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냄새조차 맡기 싫어지더라. 아주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기적이라는 거, 자기는 기적이라.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그 독한 그 중국의 그 50몇 도짜리가 독한 술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먹었던 내가 냄새가 맡기 싫어진다. 기적이라는 거, 기적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도 이 오병이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의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도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좋겠다.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마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적 베푸셨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 있나? 바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장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2회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자신의 가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당시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요, 나병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병처럼 여겨졌던 병이 유출병, 이 혈루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혈루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여자에게 대해 수근수근거리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고 있는 그 12살의 어린 아이를 고치는 일이 급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걸리게 된 유출병을 고치는 그 일이 더 급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고치지 않으면 죽을 그 병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죽을 병 걸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나? 예수님께서는요, 사회에 버림당한 12회를 부끄러움을 살아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은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또 비록 그 아이가 죽게 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께는 전혀 그게 문제가 돼요. 죽고 사는 거 우리에겐 큰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도와줄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불쌍해. 하나님, 나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명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나는 백도 없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I have a compassion. 내가 불쌍히 여겼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잖아요.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기관 우리 알고 있죠? 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70년 전에 세워졌던
만들었던 기관이 컴패션이에요. 이 컴패션은 이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죠. 근데 이 컴패션의 이 홍보 대사인 연예인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신혜라 씨, 차인표 씨 부부가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셨어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박수 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다 경험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사람을 통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분은 차인표 씨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소원이었던 거. 하나님,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에 그 예수 역을 4년을 하셨어요. 근데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그 뮤지컬 주인공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역할을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지저스 그 뮤지컬에 예수님 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게요, 못 들었게요? 근데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근데 2006년 이제 신혜라 씨가 이게 컴패션의 이제 홍보대사로 발탁되면서 이제 그 동인도에 있는 그 콜카타 지방의 아주 작은 교회에 컴패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행사에 이제 신혜라 씨가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갖고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인 이 차인표 씨가 대신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4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잖아. 까만 친구들이 막 몸에는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고 옷도 안 걸쳐져 있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요. 이 컴패션 멤버들을 환영한다고 흰 이를 드러내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환대를 받으면서 이 차인표 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 그때 성령의 감동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을 외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런 음성이었대요. 인표야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의 기적이 왜 나타나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나?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랬어요. 주님, 이제 날도 저물고 어두워지는데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죠? 해산시키시죠? 여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은 됐겠죠. 먹일 수 있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마 구하는 것들은,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이런 것들일걸요. 어떤 것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안 돼. 한계를 만나요. 근데 그 한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을 자기가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왜? 가능성이 예수님께 있대. 예수님 고칠 수 있어. 죽을 병에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멈춰요. 불가능하다고. 그거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엄마들 그 수능의 날, 제 예전 명석교회도 보면 그 수능생들 엄마 당일 기도해 보면 그 시간마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 기도하는 프로그램. 엄마들 와갖고 막 기도. 근데 그거 수능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기도회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엄마들 없다니까? 끝났다는 거야. 애들 군대 갈 때까지는 그 군 입대자 기도회 막 나와서 열심히. 내 아들이 거기 가 있거든. 근데 언제부터 끊기냐? 내 아들이 제대하는 순간 그 기도는 끊기는 거야, 이제. 다른 아들들은 안 보여져. 그냥 가끔 기도하면 되지. 애타지 않아. 우리가 그래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 괴롭히지 마. 벌써 아이가 죽었대. 예수님 괴롭히지 마. 할 수 없어. 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거 기도해요? 택도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 안 구해. 우리가는 좀 내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좀만 주님 도와주면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안 된다니까요. 고칠 수 없다니까. 이 암덩어리 이거 못 고친다니까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췄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불가능한 자리로 나가서 그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나? 불가능해. 사람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불가능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야. 아, 남들이 다 안 되구나. 이제 자식 못 갖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해필이면 홍해, 하나님이 끌어내셨으면서도 앞에 홍해가 놓이게 하셨나? 보라는 거야. 니네가 하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나는 이 하나님이다. 너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불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이 없나?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보지 않았어. 다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하나님 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일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위대한데,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데 맨날 우리는 내 능력의 일을 맞춰갖고 그거 하려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우리야. 맨날 그거만 해, 그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큰 걸 못 봐. 안 해봤으니까, 불가능한 걸 안 해봤으니까,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하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 그래. 우리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야, 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어, 그거 줘. 그게 뭐냐? 니네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안 된다고 말하지, 이 불가능한 거 가지고 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다. 그 일을 통해 주님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보지 말고 불가능한 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박국서 보면, 하박국서 참 재밌잖아요. 왜 재밌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질문하면 하나님 이래요. 근데 하박국서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야,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강포와 횡포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들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 나 힘드네요. 좀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대답해줘. 그래? 혼내줄게. 내가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치겠다 그랬다.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족속인데 바벨론 이방을,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박국. 하나님 이해 안 되네요. 납득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야, 너 이해 안 되지? 너 이거 하는 거 납득 안 되지? 근데 너 믿을 수 있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그거 묻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해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납득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근데 우리 자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든 좀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돼야지 따라간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하는 것을 믿느냐 모르시는 거야.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행하실 걸 믿습니까? 그걸 묻는다니까, 그거. 근데 자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 안 되는 일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나 좀 납득이 안 돼. 왜 이렇게 됐는지.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해. 우린 믿을 뿐이야.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으면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돼 보이고 내 눈에는 16강 들어가 포르투갈 이게 가능성이 없었어요. 제가 안 되겠다. 1대1 전반전 1대1까지만 해도 안 되겠다. 그러나 후반전 46분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불가능한 거 내 거 보지 말라고. 자꾸 내 거서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죠. 내가 본, 내 경험한 거에서 나온 생각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뭐라는 걸까?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야, 봐봐. 니네가 가진 거 요거였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5,000명 먹이셔. 12광주리 남기셔. 이게 나다. 제발 불가능한 거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 얘기 좀 하지 마. 맨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우린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도 안 된대. 하나님 야이로 딸 죽었는데 뭘 살려요.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자꾸 우린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나한테 그게 너무나 큰 문제야. 여러분, 깨닫기 주님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거 갖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지고 나와요, 제발. 내가 좀 하나님 도와주면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런 일 말고 안 돼, 이건 안 돼.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거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른 우리가 조금 시선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은 불쌍히 여기라는 불쌍히. 기적은 불쌍한 데 있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야. 또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난다? 불가능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불가능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